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 주 지난주 파수꾼의 마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점검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고난과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회개의 의미를 알고 그를 통한 회복을 사모하는 것은 구원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소망의 마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복음을 전하라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다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앞서 지나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조금 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이제 말씀을 듣고 겨우 일어섰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속히 그들의 잘못과 탈선에 대해 엄중하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엄중한 말씀과 경고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뜨끔할 정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디도를 통해 전달하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도록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당시 바울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에게 있었던 에베소의 폭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에베소에서 쫓겨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을까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바울 자신에게도 누군가를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쫓기고 두려움이 있고 다툼 속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쫓아내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한 중에 쫓기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삶을 지금 헤쳐나가는 것도 바쁜데 그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듣고 바울이 써보낸 편지, 바로 고린도전서, 그 마음을 썼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거죠. 후회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뭔가요?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엄하게 꾸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만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경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근심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 성숙해 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되려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바울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고린도에 파견되었던 디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디도가 그간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자기가 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장 7절에 보면, 고린도 7장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후반절에 보면 사모함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디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어렸고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들릴 때에 교훈이 되고 책망하시게 되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우리를 교육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갔기에 바울의 염려와 다르게 그들의 삶에서 사모함과 애통과 그리고 열심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바울의 그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낙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먼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건 아니면 내 직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라고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복종한다 그러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그의 삶을 통해 주님께 몸부림쳤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된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받고 가르쳐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얻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긴 우리가 모두 바로 그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소식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아무 소식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바로 그 자체로, 그들이 성숙한다는 그 자체로 바울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감격 있는 사역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무엇을 섬기고 내 삶에 무엇을 한다고 한들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 영혼의 변화에 헌신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방주선교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7장 9절과 10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지금 기쁨에 차 있는 것은 내 편지를 받고 너희가 두렵고 근심에 차 있 그런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부터 갈지 글까 시작.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바른 복음과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바울의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에 조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그럽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을 표현하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걸 들으면서 불편하고 잘 집중도 안 되고 바울 자신도 생각하면서 내가 말에는 조라다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합니다. 늘 자신의 말이 부족하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 이 일을 통해 그런 자신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이 연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는 뭔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근심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합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을 만난 자들이 하게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어떤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회개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회개는 바른 회개일까요? 회개가 마치 여러분 더 나은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또는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삶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연민이 너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후회나 연민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오해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누가 바닷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닷가에 가보면 맑은 바닷가는 얼마나 청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며 또는 사막을 지나다가 목이 정말 마른데 마실 물은 없고 바닷물을 보면 맑아 보이고 먹으면 정말 시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혹시 마셨다면 얼핏 우리 생각에 갈증을 풀어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전의 목마름과는 비교되지 않는 갈증이, 그 갈증으로 인한 더 큰 목마름이 우리 목을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한 성경이 말하는 바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어림짐작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회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것을 모른 채 후회와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1347년 10월 함선 한 척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가 입항할 때 그때부터 선원들의 대다수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생존자들도 보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고 배를 정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배 안의 쥐들은 정박용 밧줄을 타고 육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유럽 대륙, 이탈리아와 프랑스, 북유럽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영국까지 넘어가 점령했습니다. 5년 동안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입니까? 그러나 이 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흑사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죄의 전염과 죽음은 여전히 이 땅에 넘쳐나고 있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으며
시대와 시대, 대와 대를 이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고 연민이 생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할 때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5 포인트라고 하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짧게 정리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매우 깊고 강력하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 자신에게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은 전적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이 좀 저는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면,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회개가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계시록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허락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죄는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이 죄에 있을 때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디도는 이 회개하는 삶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바로 그들의 삶에 고린도교의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바울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그 변화가 무엇인지 노래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바로 회개지요. 보라 회개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절해지고 변증을 하게 되고 분함이 일어나고 두렵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일어나며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항체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고 내가 회개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달라지고 내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달라지며 두려워하고 사모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려왔던 그 농도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11절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진 그들의 삶의 모습과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바울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항체,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2000년 전 그때나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지금도 회개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도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회개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바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와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같이 읽을까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들끓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갈증을 내며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바울이 듣고 확인한 고린도 성도들의 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고달픈 일이라는 건가요?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마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내 앞에서 가로막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못한 이 마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슬픔이 근심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마구 지어댔는데,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구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니까 그 죄를 향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더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DNA가 작동해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 아이엄이라는 곳, 그곳에도 흑사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버림 가운데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통제되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누가 걸렸는데 가가지고 방문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바로 이 흑사병이 돌 때 그때 상황은 그보다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1년 후 궁금해서 주섬주섬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서 그 마을에서 삶을 일구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후에 그 후손들의 DNA를 조사해 봤을 때 그 비결은 바로 혈통에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흑사병을 대항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흑사병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그 모든 영적인 흑사병을 퇴치하는 은혜의 항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쓰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것,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 은혜의 항체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싸우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법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영혼이 깨어 이 육신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은혜만이 우리의 반항을 이기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며 우리를 구주께로 유효하게 이끌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은혜만이 우리의 반항을 이기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며 우리를 구주께로 유효하게 이끌 수 있다. 그러니 매일의 일상을 지키십시오. 거대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지키십시오.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리 가운데로 따르기로 우리 마음에 확정한 작정한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숙을 이루기 위해 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민이나 후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온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감격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살고 싶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구체적인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연민과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것이고 어떤 죄의 질병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는 종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 하나님 완전케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합시다. 그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